계속해서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김은성 성도가 진행합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10월부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의 부르심을 확인한 후 저희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성경에서는 갈벨산으로 알려진 하이파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셨고, 마침 제가 미국에서 했던 간호일과 연관성이 있는 공공보건 석사 과정이 영어로 진행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신청하자 일주일 만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고, 이후에 저와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죠. 비자를 위한 공부라고는 하지만 이왕 하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믿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다음 주면 끝나게 됩니다.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은 미국,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각각의 문화와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배우고 토론하면서 보다 넓고 다양한 국제적인 관점을 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전 종강 파티가 한 학생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각자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와 함께 나누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서로의 계획도 들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한 학생들의 3분의 1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자녀, 즉 유대인 미국인이나 유대인 캐나다인들이었습니다. 한국 디아스포라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집안에서는 자신들의 전통과 언어, 문화를 지키며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전통을 지키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정결법을 따라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정도도 다릅니다. 같이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 중에서도 안식일에는 아예 컴퓨터나 핸드폰을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도 아무 상관없이 전화기와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결 음식을 히브리어로는 코셔라고 부르는데 부엌 자체를 코셔로 지키며 코셔 음식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엌 자체가 코셔가 아니더라도 코셔 음식이라면 상관없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셔 부엌을 지키는 사람들은 식당도 코셔 식당만을 골라서 이용합니다. 코셔 부엌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준비된 재료가 코셔를 지키는 가게에서 산 것인지를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 등은 코셔를 지킨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한 학생은 그 지역에서 산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재료에 대하여 묻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유대인은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을 고기와 함께 먹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오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삶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전통입니다. 이번 파티에서도 2명의 디아스포라 학생은 고기와 유제품을 선택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선택한 이후에는 아무리 맛나 보이는 후식이 나와도 유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면 먹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온 친구가 저녁 식사 후에 차이를 직접 끓여서 만들어줬는데 유대인 친구들을 고려하여 동물성 우유가 아닌 아몬드 우유를 사와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정결 음식법을 따르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같은 법을 이렇게 다른 수준으로 지키는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볼 때마다 은혜와 율법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들의 독특한 문화는 개인의 행동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제하여야 하는 유월절 기간에는
슈퍼마켓마다 빈 진열대가 생겨납니다. 누룩이 들어간 음식들을 아예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우기 못한 진열대는 천으로 가려놓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많은 가게들이 3시 정도에 문을 닫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안식일 저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차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하루 개념은 전날 해질 때부터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정작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기차는 끊기고 버스의 배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중에 일을 마치거나 다른 날에 일 처리를 하러 나가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들의 율법 지키기는 가히 존경할 만합니다. 이들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편안했던 미국과 한국에서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개개인마다 제각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편의 때문인지 종교적인 색깔에 의한 결정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저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에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율법과 그 해석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 사회 혹은 이곳 이스라엘에서의 경험하는 유월절, 안식일 등의 경험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구약의 이러한 절기나 율법은 다른 국가에서 크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모세의 율법과 절기는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거룩에 대한 책임에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룩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는커녕 그나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들의 삶을 율법만 있고 중심에 하나님은 없는 자들이라고 판단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들은 외형적인 모습만 지킬 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정죄하기에 바빴건만 정작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묵상이나 기도의 내용이 나와 내 가족의 안일과 형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저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걸까? 다른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는 것에는 빠르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들의 율법적인 삶을 저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계속적인 자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살아가는 투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안녕하세요. 봉사자 박용규입니다.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새로운 방송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지난 방송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eoul.org로 접속하셔서 특별 방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